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교회사 걷기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복음 전파의 원인이 된 것에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가 되었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현재도 로마를 상징하는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은 AD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짓기 시작해서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연 4만 명의 인원을 투입하여서 완성시킨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런 거대한 십자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년간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곳에서 처형당한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화 같은 데서 이 콜로세움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로마 시대에는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끔찍한 살인과 폭력이 정말 피를 튀는 그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웃고 떠들며 먹을 것을 먹으며 그것을 하나의 유흥처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폭력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성만찬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포도주와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오해를 하였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자꾸 물에 담그는데 저것은 저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때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저 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속국인 유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교와는 달랐습니다. 막상 그들은 로마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콜로세움에 함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황제에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로마 사람들도 우리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선 우리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유에서 그들은 더 많은 핍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콜로세움에서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검투사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로 왕제 같은 경우에는 큰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의 횃불처럼 썼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년대, AD 200년대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 명 정도다라고 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5%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D 300년경에는 10%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AD 40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50%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정말 수많은 신을 믿는 다신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과 수많은 종교가 있는 로마에서 기독교의 성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을까요? 먼저 이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면서 이것이 정말 낮아짐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탄생 설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태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혹은 짐승의 품속에서 태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만 이렇게 볼품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도, 그리고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내가 왕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면 그 시작은 정말 볼품없게 어떤 짐승의 품이나 아니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승승장구하여서 그가 왕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낮아짐의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죄인들이나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이 보통 외면하고 피하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로마는 당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확실하였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노예계층들, 가난하고 신분이 하찮은 사람들은 큰 단점이었고, 정말 그것은 신에게 버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들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존재로서 물건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전염병이 들게 되면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되어서 선문 밖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구성으로 보면 높은 상위 계층의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위 계층에 있는 노예들이 많겠습니까? 대부분은 삼각형 구조로 그 밑에 있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낮아지시고 그 하위 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수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막상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그 삼각형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막상 자기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위에 섰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편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다가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리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그렇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서 결국 이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또 당시 유대 지역을 맡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청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경에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 시대에 예수라는 지혜의 사람이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 제자들은 그를 진리로 믿고 추종하였다.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사랑을 접지 않았고 메시아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추정자들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도 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문서에서도 예수와 신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빌라도에 의해 사형 처벌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하였다라는 것은 기록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았다라는 고대 문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막상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적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럽에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거의 8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간다 라고 그러면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의 마지막은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바로 야고보의 유골이 묻힌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 그 길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야고보가 갔던 길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그리파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야고보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페인은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중심 국가로 활약을 했었고 야고보는 스페인을 수호하는 그러한 성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입니다. 영국 섬의 북쪽,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국기는 바로 성 앤드류의 십자가를 본따 만든 것입니다. 성 앤드류는 성경에는 안드레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슬라브인들이 사는 북부 유럽과 흑해 주변에 기독교를 전하였고 그래서 슬라브족의 사도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슬라브 민족의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에서는 안드레 이름을 딴 안드레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안드레의 최후는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이 국기에 있는 것처럼 X자 모양의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런 안드레를 성자로 추앙하면서 안드레가 처형된 11월 30일을 스코틀랜드의 국경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달린 X자형 십자가를 스코틀랜드 국기의 중앙 문양으로 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 카이로와 베니스 두 개의 도시에서 추앙받는 인물,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도 알려져 있죠. 바울과 이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마가는 지쳐서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가에게 화가 나서 다음에 전도여행을 갈 때는 그를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자기의 조카를 챙기는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서 이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그의 생의 마지막에서는 이 마가가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가는 원래 이집트어에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계속 개종자를 얻지 못하다가 구두수성공을 만나 그를 개종시키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총독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가는 이교도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이 마가를 이집트의 그 카이로 지역에 묻었었고 그리고 그를 이 이집트 콥트 교회의 첫 번째 교황으로 추앙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안치된 곳에는 바로 카이로에서 그를 기념하는 성마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계속적으로 마가를 기념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베니스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유해를 베니스의 두 상이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곳이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이 베니스의 상인들은 이 마가의 시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이슬람인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얹어서 그 카이로를 빠져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도시인 베니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여기 성마가 교회, 이 화려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도시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시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였습니다. 원래 베니스의 수호 성인은 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마가의 유해를 데리고 와서는 그를 베니스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 이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교황의 요청에 의해 마가의 유해 중 일부는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 성마가 교회에도 마가의 유해가 있고 베니스의 성마가 교회에도 이 마가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복음 전파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를 더 잘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일로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의견대로 이방인들도 믿음을 고백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D 50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지고 복음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기존의 유대 민족이 믿던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았던 것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선 이것이 하나의 유대교라는 종교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방식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날에도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빈번하였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도 계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분명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자신을 드러낼 때 바른 실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기독교는 바른 가르침, 교리에 호소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였지만 그들은 기존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말씀의 진리를 더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 사도들은 구약의 각종 율례에서 벗어난 핵심 교리들을 전파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유대교는 여전히 한 민족의 종교로 남아있지만 유연성을 가진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AD 66년경 로마가 과다한 세금과 폭정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냅니다. 그래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도 그 세금이 모자라면 성전의 보물창고를 털어갔다라고 합니다. 종교와 성전을 거룩시 하는 이 유대교에서 그 성전의 보물창고를 도둑질 맞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로마의 폭정에 대항하여서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겨서 일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파송하였었고 AD 67년 당대 최고의 장군 베스타니아누스가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 40명이 갈릴리의 요타파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길 수 없으니 제비뽑기를 하여서 서로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을 하기로 하였는데 막상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로마 군대에 항복을 합니다. 그가 바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스타시아누스는 로마에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고 아들 타투스는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대인들의 저항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AD 70년이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일부는 그 사해 남쪽에 위치한 마세다 요새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AD 73년에 요새 안에 960명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전부 자결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그들은 계속 방황하며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군은 사관학교 졸업식을 바로 그 마세다 요새에서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 로마 전쟁이 벌어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멀리 떠나 있었었고 또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랬으나 먼저 이 유대계 교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웠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계교회사 걷기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